도노입도 유문론 제21장 경상과 정해. 원문. 말이 없고 설함이 없음이 곧 선정이라 하니 바로 말하고 설할 때도 선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함과 말하지 않음을 논하지 않고 항상 선정인 것이니라. 왜냐하면 선정이 본성을 쓰기 때문에 말하거나 분별할 때 곧 말하거나 분별함도 선정이기 때문이니라. 만약 공한 마음으로 색을 볼 때도 또한 공이며, 만약 색을 보지 아니하고 말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을 때에도 또한 공이며, 내지 보고 듣고 깨닫고 알 때에도 역시 이와 같으니라. 왜냐하면 자성이 공하기 때문에 곧 일체처에 있어서 모두 공한 것이니, 공이란 곧 집착이 없음이며, 집착이 없음이 곧 선정과 지혜를 함께 쓰는 것이니라. 보살이 항상 이와 같이 공 그대로의 법을 써서 구경에 이르는 까닭에 선정과 지혜가 함께함을 곧 해탈이라고 하느니라. 지금 다시 그대들을 위하여 비유로서 나타내 보여 그대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알아서 의심을 끊게 하리라. 비유컨대 밝은 거울이 모습을 비출 때에는 그 밝음이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추지 아니할 때에도 또한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밝은 거울의 작용에는 밝게 비친다는 정이 없으므로 비출 때도 움직이지 않고 비추지 아니할 때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니라. 어째서 그러냐 하면 분별의 정이 없는 가운데 움직이는 것도 없고 움직이지 않는 것도 없기 때문이니라. 또 햇볕이 세상을 비출 때 그 빛이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습니다. 만약 비추지 아니할 때도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분별이 정이 없기 때문이니, 정이 없음으로써 빛이 비춤으로 움직이지 아니하며 비추지 않을 때도 또한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비춘다 함은 지혜요, 움직이지 아니한다 함은 선정이니, 보살이 선정과 지혜를 함께한 법을 써서 삼막삼보리를 얻는 까닭에 선정과 지혜를 함께 씀이 곧 해탈이라고 하느니라. 지금 정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범부의 정이 없음이요, 성인의 정이 없는 것은 아니니라. 어떤 것이 범부의 정이며 어떤 것이 성인의 정입니까? 만약 두 가지 성품을 일으키면 곧 범부의 정이요, 두 가지 성품이 공하기 때문에 곧 성인의 정이니라. 이번에는 원문과 성철스님의 해설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원문. 말이 없고 설함이 없음이 곧 선정이라 하니 바로 말하고 설할 때도 선정이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함과 말하지 않음을 논하지 않고 항상 선정인 것이니라. 왜냐하면 선정이 본성을 쓰기 때문에 말하거나 분별할 때에 곧 말하거나 분별함도 선정인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공한 마음으로 색을 볼 때에는 색을 볼 때도 또한 공이며, 만약 색을 보지 아니하고 말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을 때에도 또한 공이며, 내지 보고 듣고 깨닫고 알 때에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왜냐하면 자성이 공하기 때문에 곧 일체처에 있어서 모두 공한 것이니, 공이란 곧 집착이 없음이며, 집착이 없음이 곧 선정과 지혜를 함께 쓰는 것이니라. 보살이 항상 이와 같이 공 그대로의 법을 써서 구경에 이르는 까닭에 선정과 지혜가 함께함을 곧 해탈이라고 하느니라. 성철 스님 해설. 언설로서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생멸이 아닌가? 그리고 생멸이 완전히 떨어진 곳을 선정이라 하고, 생멸이 그대로 붙어 있으면 이를 선정이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여기서 선정이라 하면 따로 떨어진 선정이 아니라 지혜도 항상 따라가는 선정입니다. 그것은 마치 빛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불이 따라오고 불이라고 하면 빛이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불이라고 하면 빛이 있는 줄 알고 빛이라고 하면 불이 있는 줄 알아야지 선정이라 한다고 지혜는 내버리고 선정 한 가지인 줄만 알면 이는 불도 모르고 빛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중도를 정등각하면 항사묘용이 나타나서 일체에 자유자재하게 활동합니다. 아무리 활동한다 해도 분명히 모든 분별을 떠나 있습니다. 아무리 언설을 하고 건립하여 활동한다고 해도 이것은 실제로 모든 분별이 떨어진 선정이며 중도의 선정이지 생멸의 분별이나 위도의 사견은 아닙니다. 만약 공한 마음으로 색을 볼 때에는 색을 볼 때도 또한 공하다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공하기 때문에 일체가 공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나의 보는 자체가 보는 놈이 없고 보는 놈이 없으므로 상대가 생길 수 없습니다. 즉 주관이 완전히 공하니 보는 놈이 없으면 볼 놈이 자연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는 놈이 공해서 일체가 다 떨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놈, 곧 색을 볼 때도 일체가 모두 공입니다. 여기서는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으로 전체가 모두 원흉무예한 것이지. 거기서 내 마음은 공했는데 색은 그대로 있고 색은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은 공했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색이 공할 때는 반드시 마음이 공하고 마음이 공할 때는 반드시 색이 공해서 선정이면 지혜이고 지혜이면 선정인 것과 마찬가지로 주관이 완전히 공하면 일체 객관도 공하고 일체 객관이 공하면 주관이 공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살은 중도를 정등각해서 모든 것에 선정과 지혜를 함께 가져서 공 그대로를 쓰므로 부처라고 해야 되는데 왜 보살이라고 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보살뿐 아니라 마곤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보살이라고 이름한다고 해서 아직까지 중도를 몰라서 구경에 이르지 못한 중간에 있는 보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살이 공 그대로의 법을 써서 구경에 이르름을 얻는다 하는 것은 공 그대로의 법을 써서 거기에 한 발자국 걸어가서 공 그대로의 씀을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경에 이르름을 얻는다는 것은 공 그대로의 법을 완전히 성취하면 이것이 곧 구경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지 절대로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정과 지혜를 함께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 말한 집착이 없음이 선정과 지혜를 함께 쓰는 것이니 보살이 항상 공 그대로의 법을 써서 구경을 성취하면 선정과 지혜를 함께 쓰게 되어 해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 그대로가 곧 구경이 곧 공 그대로인 동시에 보살이 곧 구경 성불이고 성불이 곧 보살이라는 표현인 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원문 지금 다시 그대들을 위하여 비유로서 나타내 보여 그대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알아서 의심을 끊게 하리라. 비유컨대 밝은 거울이 모습을 비출 때 그 밝음이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추지 아니할 때도 또한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밝은 거울의 작용에는 밝게 비친다는 정이 없으므로 비출 때도 움직이지 않고 비추지 아니할 때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니라. 어떻게 해서 그러냐 하면 분별이 정이 없는 가운데에는 움직이는 것도 없고 움직이지 않는 것도 없기 때문이라. 또 햇볕이 이 세상을 비출 때 그 빛이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습니다. 만약 비추지 아니할 때도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분별이 정이 없기 때문이니 정이 없음을 써서 빛이 비춤으로 움직이지 아니하며 비추지 않을 때도 또한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비춘다 함은 지혜요 움직이지 아니한다 함은 선정이니 보살이 선정과 지혜를 함께 한 법을 써서 삼보리를 얻는 까닭에 선정과 지혜를 함께 씀이 곧 해탈이라고 하느니라. 지금 정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범부의 정이 없음이요 성인이 정이 없는 것이 아니니라. 성철스님 해설 밝은 거울에 만상이 비칠 때도 밝음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비치지 아니할 때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밝은 거울이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을 떠나고 비춤과 비추지 않음의 양변을 완전히 떠난 것을 말합니다. 자성이 언제든지 항상하고 여여해서 거기에는 간격이 없습니다. 이것을 상주법계라 하니 밝은 거울이란 이 상주법계를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성이 상주법계이고 자성이 내놓고 상주법계가 따로 없습니다. 정이란 뜻을 헤아림, 즉 분별을 말합니다. 정이 없음이란 생멸과 분별이 완전히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어떤 밝은 거울이든지 모든 것을 비출 때 천차만별로 비추더라도 거기에는 헤아림이 붙을래야 붙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밝게 비춰도 거기에는 사량, 분별 등이 다 떨어져서 완전한 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출 때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비추지 아니할 때도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량이 없다는 것은 무심을 말하는 것이니 무심 가운데 항사묘용이 나타나 일체를 비추고 무에 자제한 용을 쓰되 그 용 가운데 조금도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의 분별이 붙어있지 아니하고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을 완전히 떠났으니 움직이더라도 움직이지 않음 그대로이고 움직이지 않는다 해도 움직임 그대로입니다. 결국은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이 무에자제한 것을 말합니다. 빛이 정이 없음은 분별을 떠난 무심의 빛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움직임도 움직이지 않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비출 때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비추지 아니할 때도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여기서 움직이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체 만물을 비출 때도 무념이고 비추지 않을 때도 무념이며 움직일 때도 무념이고 움직이지 아니할 때도 무념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원형무예하여 차조동시가 되는 것입니다. 비춤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묘용이라는 뜻이며 움직이지 않음이 선정이라 하는 것은 진공을 말합니다. 정의 등법이란 선정과 지혜가 같은 법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정과 지혜의 두 가지가 있어서 같은 법이라는 뜻이 아니고 선정과 지혜를 함께 가진다는 뜻입니다. 선정과 지혜가 같은 법이라고 하면 선정과 지혜가 둘이 있음을 표현하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선정 즉 지혜이고 지혜가 즉 선정인 정견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선정이 즉 지혜이고 지혜가 즉 선정인 정의 등지법으로서 삼막삼보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만 앞에서 말한 선정과 지혜를 함께 씀을 해탈이라고 한다 함과 선정과 지혜를 함께 한 법을 써서 삼막삼보리를 얻는다 함과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막삼보리와 해탈이 표현은 달라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념으로서 일체 망념, 즉 생멸의 차별이 없다는 것이지 진여의 진념, 곧 무분별인 묘용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문 어떤 것이 범부의 정이며 어떤 것이 성인의 정입니까? 만약 두 가지 성품을 일으키면 곧 범부의 정이요 두 가지 성품이 공허하기 때문에 곧 성인의 정이니라. 성철스님 해설 있음과 없음, 선과 악, 고와 낙 등 일체 변견에 머물러 있으면 범인이 정이 되어서 공도 모르고 색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성품이 공해서 양변을 떠난 중도를 정득한 것이 성인이 정이 됩니다. 불교 교리의 천마디 만마디 말 전체가 모두 중도에 입각하였음을 내가 많이 설명했는데 이 도노 요문의 근본도 전체가 두 가지 성품이 공한 중도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결론은 항상 두 가지 성품이 공하다는 것으로 내려지는 것입니다.